예, 세 가지 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책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자연, 세 번째는 나. 이렇게 세 가지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책, 성경부터 살피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성경이 7, 8, 9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오히려 시편 119편도 말씀에 관한 구절이지만 성경에 관해서 성경이 뭡니까? 그럴 때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7, 8, 9절 외우면 돼요. 그러면 이게 최고로 정리가 잘 돼 있다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중요성, 성경의 중요성.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러니까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효과가 뭐냐? 여기 보면 뭐 이름은 여러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이름이 여러 가지, 뭐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6가지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죠? 너무 위대하면은 어떤 한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그런 뜻이겠죠. 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실제적인 효과는 첫 번째 소성한다 그러죠. 소성. 회복시킨다 그런 겁니다. 이게 다 비실비실 죽어가는데 확 살아나는 게 뭐가 있나. 저는 육체적으로 보면 그 약,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약이지만 스테로이드. 제가 그 전정기관이 안 좋아가지고 어지러질했거든요. 그래서 줄 걷고 앞으로 걸어 그랬더니 막 삐뚤삐뚤 걷고 이거 왜 이래? 나는 뇌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병원 갔더니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스테로이드를 뭐 이렇게 주더라고. 근데 제가 그거 먹고 새 힘이 솟았어요. 야, 이게 스테로이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야구 선수가 이거 먹고 야구 하는구나. 스테로이드 먹으면 야구 선수가 야구공이 배구공 같이 보인대. 그러니까 막 홈런 치고, 그죠?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막 펄펄 뛰고, 금요일날 입원했는데 토요일날 퇴원해서 주일에 부활절 설교하고, 다시 월요일에 뻗고, 뭐 그랬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영적인 제가 볼 때 스테로이드보다 더 확실한 소성시키는 능력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나오잖아요. 다 죽었던 것들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죽어가죠. 그러면 이 사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 들으면 살아나요. 이상합니다. 다 죽었던 것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체험해야 되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개를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다가도 말씀 붙들면 살아나게 된다. 소성케 하는 힘이 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있다 그랬죠. 지혜가 뭡니까? 일처리 능력. 하나님 말씀이 일처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일처리 능력, 지혜 없으면 욕심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가니까 뻔히 읽혀요. 그래서 조금 약간 수준 높은 사람들한테 놀이개감 됩니다. 미끼 하나 딱 던지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이 되거든. 자기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욕심에 끌려가는 바보짓이에요. 근데 지혜는 뭐냐? 일처리 능력이 있다고요. 일처리 능력,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한마디 얘기해서 결실하는 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중에 하나가 인내잖아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결실하는 법이 뭔지를 아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과연 이 사람이 결실하는 법을 아는가. 그러니까 마무리를 못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벌려만 놓고 뭐 설명은 대단한데 마지막에 결과가 없어. 사업을 하는데 맨날 망해.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디 가서 결실하는 법을 못 배워서 그래. 이게 사이클을 한번 싹 도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봄에 망하는 사람은 봄에 맨날 망하고 여름에 망하는 사람은 여름에 망하고 이상하게 가을에 막판에 또 망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추수까지 가는 사이클을 한번 경험하는 거.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실함이 필요하겠죠. 그게 지혜라고. 일처리 능력을 아는 거.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걸 다 보여줘요. 어디서 넘어지는지도 알게 만들고 거기서 버티는 힘도 뭔지 알게 만들고 길이 보인다고요. 그게 지혜라고. 또 하나님 말씀은 기쁘게 하는 겁니다. 기쁨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고. 이거 내가 뭐라고 설명하나 그랬다. 저 옛날에 당구 쳤으니까. 저는 이게 3쿠션과 차마 알다마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4구. 직접 치는 거 있죠. 이렇게 딱딱 맞죠. 그런 게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오는 거는 다 쾌락이에요.
마약 먹으면 뭐 쾌락이고 뭐 당장에 본능 만족시키면 그거 다 쾌락이잖아. 부작용 엄청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그림자가 뭐예요? 부작용이라고.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1차적으로 살면은 뭘 얻긴 얻는데 부작용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쁨 주는 게 아니고 먼저 내면을 채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우고 채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3 쿠션 기쁨이야. 1, 2, 3. 기가 막히죠. 엉뚱한 걸 하고 있는데 마지막은 기쁨이야. 3 쿠션 기쁨 같은 게 뭘까? 3 쿠션 같은 게 로마서 5장 3절 4절 아닐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미쳤나? 아니에요. 환난을 쳤는데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쿠션이네. 예.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욕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엉뚱해 보여요. 아, 왜 나한테 환난을 줘? 이런다고요. 근데 쿠션을 아는 사람은 그게 소망이야. 그게 승리야. 이걸 본다라니까요. 고수는 보입니다. 하수는 안 보이고. 그게 말씀이 그런 거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쁘게 한다. 하나님 주시는 진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 보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새벽에 엎어져 자는 게 기쁨이다. 뭐 그러다가 끝나겠지. 힘들더라도 특별히 여기 여전도 회원들 어저께 허브랜드까지 가가지고 죽을 고생 다 하고 왔다가 오늘 아침에 깨신 분들 아침에 힘들었죠. 그죠? 힘들었죠. 근데 왜 몸이 일어나서 나오죠? 이유는 그거라고. 이게 최종적인 기쁨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 말씀 붙들 때 몸은 힘들어도 나중에 좋은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다. 그걸 깨닫는 거죠. 신앙이 연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잖아요. 다 보이는 거죠. 이거 지난번 뭐 기도 응답에 관한 건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원하는 길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원하는 건 내 욕심이잖아.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좋은 길이에요. 말씀대로 가면 끝이 좋습니다. 끝이 좋다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잖아요. 토부. 끝이 좋다. 그래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끝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순금, 돈 있는 자보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가 더 좋고 그다음에 옛날에 제일 맛있는 게 송이꿀이거든. 꿀보다 더 달다.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여러분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그거 얘기하세요. 최고의 뭐 그죠? 맛집 이런 거. 그보다 더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만족이 최고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요. 어떤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냐? 잘못하면 뭐 돈 많은 집안의 며느리 그거 아닌 것 같아. 말씀을 아는 자. 이게 보면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말씀에 깡통인 사람이 있고요. 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말씀이 막 흘러나와요. 그래서 목사인데도 막 받아 적고 싶고 또 부끄러워서 받아 적으면 또 창피하잖아. 그래서 막 외우고 돌아서 가지고 그때 메모하고 막 그럴 정도로 야 말씀의 깨우침이 저렇게 있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순금보다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돈은 못 가져가요. 말씀은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맛을 아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링컨 불행한 꼬마였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계모가 왔는데 계모가 더 좋아요. 계모가 말씀의 사람이었다고. 성경 계속 가르치고. 근데 계모도 돌아가시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2번 잃었어요. 그래서 링컨이 말하는 어머니 그런 거 계모예요. 죽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널 두고 가기가 진짜 마음이 아프다. 이제 성경을 엄마 삼아서 붙들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뭐 성경의 사람, 한 권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링컨을. 성경만 죽어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왔던 모든 지혜, 눈 밝힘, 뭐 또 뭐죠? 기쁘게 함, 뭐 소송케 함 이거 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난관들 다 극복하고 최종 승리하는 모습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한 권의 책 그러면 성경이 되십시오. 그 위기 순간에는 이것저것 처세술 이런 거 보는 거 아니고 위기가 올수록 단순해져야 돼요. 한 권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 붙드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길 바랍니다. 2번째 책입니다. 자연입니다. 이걸 보통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러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런 거예요.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구약 같은 데는 뭐 아브라함이나 노아한테 와가지고 말하잖아요. 예. 여러분들한테 말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말씀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대부분 약간 좀 맛이 간 애들 같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한테도 맨날 그래요. 뭐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나중에 정신과 가더라고.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드물어요. 난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있긴 있겠지. 뭐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 근데 그건 메시지화 시킬 건 못 돼. 개인의 유익이 될 수는 있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이 꿈이나 환상이에요. 근데 이게 참 우리 그 샤머니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꿈 있어요. 난 있다고 생각해요. 환상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에게 보여주시는 그림들이 있어. 환상이.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런 걸 메시지화 시키지 않잖아요. 제가 뭐 내일 새벽에 뭐 어저께 봤던 환상을 말씀드립니다. 이러면은 교회 떠나세요. 그건 개인에게 유익이 돼요. 저한테는. 그러나 이걸 메시지화 시킬 건 아니라고. 있어요. 저도 꿈도 있고 저는 그래요. 뭐 이렇게 느낌이 와요. 가끔마다 성도들한테 전화 걸 때 전화 걸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뭐 느낌이 와요. 굉장히 많이 맞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할 때 기도해서 저는 얻었던 유익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보내신 거구나. 그러나 그걸 메시지화 시킬 수는 없는 거고 사역의 유익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구약은 그랬다고요. 근데 왜 지금 그게 사라졌죠? 성경이 완결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걸 계시라 그러거든요. reveal, 드러내다. 명사형, revelation, 그 계시잖아, 계시록. revelation of, 저 아닌가요? 뭐 요한계시록.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끝났다 그래요. 그걸 신학에서는 계시의 종결성 또는 계시의 완전성 그래요. 최근에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런 거 있었죠. 금리발 바뀌고 밀고 뭐 이러는 거 뭐 들었다 그러고. 그게 왜 위험하다 그러냐 하면은 계시의 종결성, 성경으로 충분해졌는데 그걸 메시지화 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이후에도. 조심하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만으로 충분하고 그 이게 넘어서는 거는 성경과 비교해서 봐야 되고 속을 수도 있어요. 마귀도 엉뚱한 소리 들리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개인적인 유익에서 멈춰야지 그걸 메시지화 시키면 벌써 이상해지는 거죠. 그게 특별 계시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성경. 그럼 그 다음에 일반 계시라는 게 있는데 일반 계시를 또 자연 계시라 그래요. 자연이라고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연 계시가 있으니까 뭐 과학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인문학도 있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연을 보면서 연구가 가능하고 관찰이 가능하잖아요. 어제도 허브랜드 갔더니 참 멋있더라고요. 저는 뭐 감성적인 것밖에 못 느꼈어요. 아름답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지으신 세계는 위대하다. 뭐 이 정도. 근데 또 다른 눈을 갖고 있는 이공계통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연구할 거 아니에요. 저는 여치와 메뚜기 구분도 못 하는데 왜 얘는 여치고 얘는 메뚜기일까? 얘는 왜 다리가 이럴까?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미줄 연구하다가 그물망 만들었고요. 그 그물 구조. 그 다음에 저 자전거 좋아하잖아요. 자전거 연구하는 사람이 자연 구조에서 삼각형 구조를 발견했대 옛날에. 자전거를 보면 잘 보면 삼각형 두 개 엎어놓은 거야. 바퀴 끼인 거고. 제일 그게 탄탄한 거거든요. 그런 거. 벌집 구조, 다이아몬드 구조 있죠? 육각형. 예, 그 구조가 제일 안정적이다. 그 관찰을 통해서 아직 지금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죠. 연구가 뭡니까? 자연을 정복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 속에 숨겨졌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연구와 관찰을 통해서. 그게 자연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웅장함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미부여를 하죠. 그래서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자연의 웅장함을 통해서 그거를 신성화해, 섬긴다고. 근데 핵심이 뭐냐 하면은 자연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6절이 모든 문화권에서 다 숭배의 대상이 되는 태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태양. 태양을 막 숭배하잖아요. 이스라엘 애굽에서도 라라 그래서 태양신 섬기고 뭐 남미에도 태양신 섬기고 아즈텍 문명에도 태양신 섬기고 뭐 어디나 다 태양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일본 놈인가 분인가 모르지만 동그란 게 태양 아니에요 그거. 그죠? 우길승천기라 그러잖아요. 태양 있고 뭐 이렇게 쫙 있고. 그러니까 일본도 태양신 섬기는 거예요. 일본도 하여튼 모든 잡신의 뿌리는 다 태양이야. 근데 성경은 위대하게 선언하잖아요. 태양이 섬길 대상이 아니고 피조물이야.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4절, 5절, 6절이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독교에서 나온 게 뭐예요? 자연과가 아니에요. 천체도 관측하고 그 태양이 도는 주기, 그죠? 뭐 공전 주기, 자전 주기, 뭐 이런 거 연구하지 않아요? 그 연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그걸 발견해내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이 나오는 거고, 뭐 물리학이 나오고, 뭐 화학이 나오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접근이지, 그거를 섬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태양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을 연구하고 관찰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뽑아낼 줄 알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 있다. 그런 거 해야겠죠. 그러니까 깡통 두지 말고 무조건 섬기지 말고 중요한 게 왜 그런가를 묻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없느냐. 야고보서 1.5절 나오잖아요. 구하면 지혜 주신다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풀리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도 좀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예, 그렇죠?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뭐냐 하면은 뭘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뭘 알라고 하는 얘기인지 그 핵심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뭘 알라 그러는지. 이거 왜 만들었는지. 그러면 외울 것도 없어. 그냥 이치가 나오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 자꾸 외우려고 그러더라고. 바보예요? 뭐하러 외워 그걸? 아직 내가 학원 강사 가니까 더 설명 못 하겠는데. 이치를 발견하면 돼, 이치를. 그러니까 왜 물으면 되는 거죠. 왜를 잠깐 물어야 돼요. 그래서 심리학도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행동 왜 하나? 심리학도 나오는 거죠. 만약 의학을 해서 만약에 뇌의학을 한다 그러면 뇌 뭘 건드렸더니 어떤 행동이 나와. 그러면 왜를 묻다 보니까 뭐 전두엽의 문제 뭐 이런 거 찾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상하면 이렇게 사람이 행동하거나 치매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 뭐 그런 거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관찰이죠. 연구와 관찰. 그런 게 자연이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다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도 허투루 보지 말고 잘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도 제가 못 보는 거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 좀 저런 걸 바라보나? 나는 돌아다니면서 뭐 어디 열매 없나 주워 먹을 거 없나 그런 거 생각드는데 어떤 분들은 남들이 못 보는 것들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익을 얻었어요. 저 사람의 눈을 좀 빌려야겠다. 저 사람의 태도를 좀 빌려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의 태도로 보니까 엄청나게 보여. 그게 교제의 유익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1절에 나오잖아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거 보세요.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하는 일도 하나님 영광 선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냄. 자연에서도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성경도 보고 자연도 보고. 뭐 칼바르트 같으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사회도 봐야 되고 왜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세 번째 책은 나죠, 나. 세 번째 책은 나인데 왜 나가 중요하냐? 사실은 나를 통해서 불신자들은 뭐 자연에서 그런 의미도 모르잖아요. 그 불신자들은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근데 성경과 자연을 이해한 나를 보죠.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책이라고, 나.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최고가 14절이라고 하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사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보고 자연을 보고 입에 말이 있어요. 마음의 묵상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일에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 자체의 인생이 책이에요. 인생이 책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어저께 이제 허브랜드 갔다 온 분들 만났죠. 잠깐 만났죠. 뭐 크리스천들 이거 다 아는 사람들인가? 헤어져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헤어져도 맨날 만나지 말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헤어졌는데 자꾸 생각이 나. 여운이 있는 사람.
그리움이 남는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이거 말고 뭐가 향기가 남는 사람. 그걸 매력이라 그래요. 매력. 매력은 생각이 나는 거야. 여운이 남는 거예요. 향기가 남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속에서 내게 없는 게 보이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먼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나도 똑같은 성경 스토리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말씀에서 저런 깨우침이 있구나. 그 말씀이 저렇게 살리고 있구나. 그래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아하 하는 게 드러나게 되고요. 또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자연을 바를 때 저런 감각이 있구나. 그런 거죠. 감각. 아, 이렇게 놀람과 경탄함이 있구나.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세상에서 뭐라 하냐 낭만이라고 그러거든. 낭만. 로맨틱. 낭만이 있어요. 사람이. 낭만은 여백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갑갑하게 살고 막 쫓기고 살았었는데 저런 것도 보는 눈, 저런 깨달음, 저런 여유. 그래서 세 가지가 나타나요. 세 가지. 의미, 재미, 흥미. 산미라 그러는데 의미 뭐죠? 깨달음이에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 의미가 있구나. 저분을 발견하면 내가 의미를 발견해야 돼. 이게 성경이죠. 의미. 재미는 뭐죠? 감정 터치예요. 저런 것도 느낄 수 있구나. 나는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맞는데 거기 뭐 핑크빛으로 뭐 된 뭐 풀 같은 거 있대. 뭐라 적어놨는데 잊어버려서 핑크 뭐라 그러더라. 저는 감각이 별로 없었어요. 생명도 아닌데 감각이 없어서 뭐 풀은 풀이요 뭐 맨날 이런 거 막 생각나서.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또 조화해서 느끼고 사진 찍는 거 보니까 이렇게 뭐 하얀색 건물에다가 풀이고 먼 산 있고 하니까 와 멋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 보는 눈도 있구나. 난 그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그래서 그 눈을 뽑아다가 내 눈에 한번 넣고 싶었어. 저렇게 해도 보는구나. 그런 게 재미죠. 흥미는 뭐죠? 의외성. 그러니까 뻔한 거죠. 맨날 똑같은 거 루틴하게. 그게 아니고 의외성이에요. 저렇게 독특하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놀람과 경탄 그런 게 쭉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의미를 줘요.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도 하나님 연구하고 관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거기서 감정 터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 그리고 남들 시선과 남들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외성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참 흥미로워. 날마다 낯설음을 느껴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여기 보니까 경고와 상받는다.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깨졌던 것들에 대한 간증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내용들.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들과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진짜 평범한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 하면서부터 한 100배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 무지 많아요. 여러분 다 알죠? 근데 그건 또 감동을 안 하대 그런 거는. 그런 거예요. 그게 경고와 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경이라고 저 사람을 봐라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실성이 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난 다음에 너무 성실한 거야.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있어. 흔들림이 없이. 그때 느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성실성, 에메트가 저런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투명해요. 뭐 연약함을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 누굴 정죄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내 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안하죠. 저거 이제 까발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그죠. 뭐 혹시 저거 폭로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이게 마귀적인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아버지 앞에 내 모습.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움직이는 성경이라고. 그게 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상이 뭔지를 깨닫게 만드는 인생이 있다고요. 그게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뭐 허물과 죄 깨닫게 만들고 뭐 죄 짓지 말게 만들고 12, 13절 그 얘기했죠. 성도의 삶. 그래서 이 근거로 이건 지금 루터 얘기인데 19편에서 나온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라고 설명을 해요.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나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제3의 책. 시편 19편 주석을 하면서 성경책이 있고 자연이라는 책이 있고 나라는 책이 있다. 그걸 해석하면서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자연계시를 설명한 거고 1장 20절 설명 안 했나 아까?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들 있죠. 1장 20절 놀러 갔다 왔더니 내가 정신이 없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자연계시 여기 앞부분에 나오는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바울이 재해석한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재해석한 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 읽었죠? 2절은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생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권의 책이 있다고요. 뭘 준 거예요? 1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첫 번째 책 자연을 통해서 연구 관찰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두 번째 책 나를 통해서 성경과 자연에서 깨달은 것들을 나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성경 안 읽잖아요. 불신자의 성경책은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나를 통해서 성경도 보여주고 자연의 깨달음도 보여주게 만드는 인생을 살라. 가장 영광스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책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 서련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찾아가겠습니다.